하겠습니다. 12제자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외웠었어요. 첫 글자만 따서 또 심지어 멜로디를 붙여갖고 외워봤죠. 한번 넘겨주시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한 번 더 시작. 이제 거의 이제 알 거예요. 첫 번째 베 누구예요? 베드로. 두 번째 안들 둘이 형제였습니다. 성격이 좀 달랐죠? 야는 야고보, 요는 이 둘도 형제였어요. 성격이 매우 비슷한 보아너기라는 별명이 있었죠. 빌은 빌립, 바는 바돌로메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나다나엘이었다. 도는 도마, 마테. 여기에 야도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앞에 있는 야고보와는 동명이인, 아버지가 알페오인 야고보라고 배웠고요. 오늘 배울 제자는 다예요. 다는 뭐예요? 다데오인데 목사님이 오늘 설교에 제목을 어떻게 붙였어요? 유다 다데오. 마태복음 10장 3절을 보면 넘겨주시면 예수님의 이 12제자 우리가 베안야 요빌마 도마야 다시가 이거를 마태복음 10장에서 따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분명히 다데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본문들을 보면 유다라는 이름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본명은 유다인데 별칭으로 불렸던 다데오를 적어놓은 것 같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0장 3절을 영어 성경 중에서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레바우스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데오라고 불려지는 레바우스는 이제 아람어로 보면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건데 이것도 별명이었을 것 같아요. 본명은 유다인데 별명이 다데오 혹은 레바우스라고도 불렸던 제자 유다 다데오. 왜 목사님이 유다 다데오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원래 베드로도 본명은 뭐예요?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별명을 붙여주시잖아요. 시몬아, 내가 너를 앞으로 뭐라고 부르겠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라고 하기도 하지만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것처럼 목사님은 이 제자를 유다 다데오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니 왜 굳이 다데오라는 별칭을 붙여서 부를까? 마태복음 10장에는 왜 유다가 아닌 다데오로 쓰였을까? 왜일 것 같아요? 그렇지. 그놈과 헷갈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놈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름이 또 동명이인이 있었는데 유다가 있었는데 사람이 헷갈릴까 봐 그놈이랑은 헷갈리지 말라고 다데오라고 웬만하면 부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도 굳이 이 다데오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읽어볼게요. 앞에 흰색 부분만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굉장히 성경이 얼마나 가룟 유다와 이 유다 다데오를 헷갈리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서 완전히 뉘앙스가 느껴지고 있죠. 이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요한복음 14장을 쭉 읽다 보면 요한복음 14장은 어떤 장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동에는 너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는 도마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예수님 자꾸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어디 간다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러니까 어딘데요? 거기가 어딘데요? 라고 도마가 질문을 하고요. 그러다가 빌립이 뭐라고 질문해요? 아니 자꾸 아버지 하는데 그 아버지 우리도 좀 봅시다. 우리도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런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다데오가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 세 제자의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예수님께는 뭐든 물을 수 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기독교는요,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의문이나 질문이 생기는 것이 있다면 마음껏 질문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예요. 질문에는 여러 가지 방향성의 질문들이 있어요. 의도가 불순한 질문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머리 묶은 게 예뻐, 풀른 게 예뻐? 매우 불순한 의도의 질문이에요. 용준이, 친구들 많이 왔으니까 목사님 한번 질문할게요. 만약에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용준이한테 물은 거예요. 용준아, 나 머리 묶은 게 예뻐, 푼 게 예뻐? 용준이는 뭐라고 말할 겁니까? 묶은 게 예뻐. 자, 여자친구들 묶은 게 예뻐라고 했어요. 이런 남자친구 땡이에요? 아니면 딩동댕이에요? 땡! 왜 땡입니까? 그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풀르면 안 예쁘다는 거야? 이러면서 뭐라고 답변해도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또 우리 용준이가 답변을 하기 전에 몇 초 망설이지 않았습니까? 왜 망설여? 그런 질문이 오자마자 재빠르게 둘 다 예뻐! 둘 다 예뻐!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이 예뻐? 저 옷이 예뻐? 둘 다 예뻐! 망설이지 말고 말해. 이런 질문은 매우 불순한 의도의 질문입니다.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정답이 있는 의도를 가진 질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대학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 대학 다니실 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목사님은 선교단체 중에 CCC 말고 또 IVF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IVF에서 활동을 했는데, IVF랑 이제 좀 비슷한 척하면서 속이려고 한 2단 중에 한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2단에서 IYF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Y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로고를 만들 때 Y를 만드는데 나뭇잎 파리 2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할 때는 IYF인데 로고만 보면 IVF랑 되게 비슷해갖고 사람들이 IVF인 줄 알고 IYF에 가입했다가 2단으로 빠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선교단체가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대학 캠퍼스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IYF가 이런 뭐 이렇게 뭐라 그래, 그런 거 책상을 펴놓고 동아리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학교가 신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열받아갖고 지나가던 그 우리 IVF 다른 분한테는 빨리 교목실에 전화해서 신고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님이 딱 그 자리에 서갖고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딱 성향을 보세요. 논쟁하는 거 엄청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논쟁 붙었다면 막 너무 신나요. 막 흥분돼요. 막 싸우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갖고 한 1시간 반을 서로가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겼을까요? 그 사람이 이겼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겼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난 내가 이겼어. 왜냐하면 나는 끝까지 내가 계속 토론했는데 그 사람이 뭔가 안 되겠으니까 자기네 그 선교단체, 2단 선교단체에서 전도사님을 부르더라고. 자기가 뭔가 안 되니까 전도사님 부른 거야.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어져서 그 학생과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이제 대학생이었죠, 막 논쟁하면서 1시간 반을 길거리에서 그렇게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그냥 그 사람들 모임으로 가버리고요, 저는 제 모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뭐예요? 이런 논쟁은 뭐예요? 서로가 정답을 갖고 있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설득된다고 해서 제가 2단으로 빠지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내 말빨에 뭐 설득돼 갖고 그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논쟁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해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물었던 수많은 질문, 의도가 있죠. 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허점을 찾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미 허점을 그 사람들이 발견된다고 한들 뭐 이렇게 숙여줄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 말만 하다가 결론 없이 끝나버린 거야.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정말 진리에 대해 궁금해서,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의도로 하는 질문과, 어차피 안 믿을 거면서, 어차피 엄마 아빠한테 짜증낼 거면서, 교회는 왜 이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짜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질문들이 성숙한 질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하는 자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연약한가. 여러분, 우리가 시험 기간마다 그걸 절감하지 않습니까? 시험 기간에 공부해 보면 여러분의 지혜가 막 충만해요. 공부 좀만 하면 막 다 이해가 되고 막 다 외워지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요. 영어 단어 조금만 외워도 뒤돌아서면 어때요? 까먹어요. 미적분 겁나 열심히 문제 풀고 개념 외우고 막 공식 외우고 막 했는데 뒤돌아서면 생각 안 나요. 그게 연약한 우리의 지혜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연약한 지혜의 수준으로 천국의 모든 비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순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게.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일? 첫 번째는 땅의 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땅의 일들에 대해 말해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을 내가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냐? 인간의 연약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히브리 작가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시고 11절 읽어볼게요. 11절만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창세기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그냥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비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인데,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엄청나게 영적으로 깊은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 저자가 멜기세덱 이거 진짜 너무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너 못 알아들을 것 같아. 너희들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러면서 12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음식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어떤 음식이요? 첫 번째는 단단한 음식.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이 단단한 음식이죠. 여러분 뭐 갈비도 뜯고 LA 갈비도 먹고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뭐 여러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닭발도 먹을 수 있고 뭐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기들, 갓난이들이 먹는 건 뭐예요? 부드러운 음식이죠. 분유, 모유 다 갈아놓은 죽 같은 이유식. 애기들한테는 그런 걸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가 너무 얕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도 너희들한테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무 더 말하고 싶지만 말 다 못하겠다. 지금 말해도 이해 못할 거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젖먹이는 아이를 대하듯이 쉬운 것만 일단 오늘은 얘기할게.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적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하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줄 때 우리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아도 겸손하게 받아들이려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다데오, 유다 다데오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큰 틀은 이런 거였어요. 오늘 두 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한번 넘겨주시고요.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원한다. 유다 다데오는요, 예수님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했지만 이 질문에서 그의 지혜가 얼마나 작은지가 느껴져요.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시작.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왜 우리한테만 기적 보여주시고 왜 우리한테만 얘기 많이 해주세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가셔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막 기적 같은 것도 많이 보여주시고 막 하늘도 날라보시거나 막 신기한 거 많이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예수님 빨리 믿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더 영향력이 세지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답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해요. 예수님 사랑하지만 유다 다데오의 적은 지혜로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꾸 유명해지는 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영향력이 확대되는 게 그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다데오라고 불렸던 이 제자의 본명이 뭐라고요? 유다. 근데 유다가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또 있었죠. 누구? 그 당시 유다가, 목사님이 야고보도 그렇지만 시몬도 그렇지만 유다도 이 당시 엄청 흔한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왜 그 역사 속에서 막 위대한 인물들이 있으면 그 인물들의 이름을 따라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인물 누굽니까? 이순신. 그럼 만약에 자녀 이름을 순신아 이렇게 지으면 부모의 의도는 어떤 의도겠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인물이 되어라, 뭐 이런 의도로 지을 거 아니에요. 유다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약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신구약 중간사라 그래요. 400년 정도의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어둠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였어요. 그 사람 별명이 마카비가 이제 망치라는 뜻인데, 그 사람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모아갖고 독립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역사 속에서 계속 식민지배 당하다가 잠깐 독립해요. 80년 정도 독립했다가 로마한테 다시 멸망당해서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유다 마카비 덕분에 80년 정도 우리가 독립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낳을 때 유다라는 이름으로 지었었어요. 유다라는 이 이름 자체도 좋아요. 찬양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아. 근데 또 유다로 짓는 목적은 뭐예요? 유다 마카비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는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라. 그런 의도로 유다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다데오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다면, 예수님의 세력이 커져서 예수님의 힘이 드러나서 유명해져서 결론적으로 뭘 하셔야 되는데,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주셔야 되는데 맨날 가난한 사람들 만나고 맨날 병든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맨날 죄인들이랑 같이 있고 뭐냐는 거야. 이게 군대를 조직해야지 빨리. 이렇게 지금 사람 많을 때 이 타이밍에 헌금 많이 걷어가고 무기 사갖고 10명씩 짝 지어서 훈련시켜서 한바탕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엄청 많았어요. 특히 가룟 유다도 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행동이 자신의 적은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아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두 번째 타이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예수님은 이 유다 다디오는 눈으로 보여주세요. 눈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은 나를 본다는 것이 눈으로 봐야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나를 볼 수 있다.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벌써 약간 이게 어렵죠. 우리의 지혜가 작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 집을 짓겠다. 벌써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21절로 그냥 간단하게만 메시지를 오늘 전해보도록 할게요.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21절 넘겨주세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제자들은 유다 다데오는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더 잘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지혜가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적은 것인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음껏 신앙 안에서 질문하되 겸손한 태도를 잃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이 봄 캠프인데 봄 캠프를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봄 캠프를 안 오면 예수님 못 만나고 그런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주중에 학원 다니고 PC방 가고 시험 준비하고 시험 끝나서 신나서 하루 놀고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하던가요?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모여야 이 시간 작정하고 한번 찬양을 해봅시다. 이 시간 작정하고 기도를 좀 해봅시다. 이 시간 작정하고 좀 어떻게든 뭐 졸렵고 하품 나고 그러지만 설교를 어떻게든 막 들읍시다. 뭐 이런 시간을 억지로 만들어내면 그 시간 동안만큼은 말씀을 듣고 그 시간 동안만큼은 찬양을 하고 그 시간 동안만큼은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과의 교제함이 일어나고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봄캠프 망설이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주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주님을 보고 싶다면 함께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도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